인턴십 친구예요. 포르토리코 친구예요. 제가 선장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쪽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말을 몇 마디는 해요. 그 친구가 딱 들어오면서 나를 째려보고 하는 말이 저는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진호, 네가 정말 똑똑하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난 시비 거는 줄 알고 대꾸도 안 했어요. 또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똑똑하다면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똑똑하다면 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뭔가 뻥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내 인생? 어디서 왔지?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또 흙으로 가면 그만 아닌가? 예, 여기서 참고로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떤 돈을 내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해가지고 성도들 헌금 갖고 오고 이러면 이걸 가지고 그 자기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이런 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깨끗한 사기꾼들이 있는가. 예,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지금도 목회자네 선교사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양들의 그 털 깎는 아픔으로 후원하고 11조 내는 걸 갖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역시 사기꾼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어요.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갖고 하지만, 주님의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줬는데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그 친구한테 그걸 묻길래 제 마음속에는 엄마 뱃속에 나왔다가 흙으로 가면 그만이 뭐가 또 있느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똑똑하다 하느냐. 그러고 한마디를 더 하는 거야. 너는 눈이 떠 있어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이 두 마디가 저는 충격적으로 저한테 오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눈 떠 있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너무 실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형무소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내가 그 카지노장에 가서 돈 잃을 이유도 없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살 건데 정말 내가 장님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정말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에 깨닫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그럼 나를 아느냐 묻는 가운데 그 친구가 입고 있는 단추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단추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저 단추를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그냥 뚝딱 생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컵, 건물, 옷,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 그냥 있을 리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 만들어진 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러면 엄마는 어디서 왔지? 할머니는 어디서 왔지?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시작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 분명히 어디서 시작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아느냐? 내 인생에 대해 아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너를 만드신 분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 내 인생의 정체성, 왜 존재하는지 이걸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의 물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이 없고 중국인도 가끔 있는데 거의 성경책이 영어 아니면 스페인 성경책이요. 그것도 앞장 뒷장이 다 찢어진 거. 그거를 저한테 뚝 던져주면서 이걸 보다 보면 네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책을 들고요, 제 침실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딱 펼쳐놓고 봐요. 자, 성경책 펼쳐보니까 스페인어 글인데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밖에 몰라요. 펼쳐놓고 그 책을 보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이틀이 지났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부분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신비한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어느 병자든지 그 물을 동의할 때 들어가면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연못. 그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38해 병자가 누가 집어여 주지 않으면 그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파랄리티코, 스페인어로 완전한 병자예요. 그 병자가 누워있는 이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의 가슴이, 그 병자의 그 애틋한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려오는 그 가운데 젊은 분 한 분이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음성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진짜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예 낫고자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씀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서 꼬꾸라져요. 꼬꾸라지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안에 계신 줄 알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이러다가 잠이 들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보면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다가 많은 걸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영적 교감.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간단하게 저한테 영적인 말씀, 교감을 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깨달은 걸 보니까 스페인어 성경을 유창하게 읽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지금도 배우지 않고 남미에 나가서 마음껏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그렇게 당신의 그릇으로,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저는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추접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우주 저기에서 이 지구를 바라봐 봐요. 안 보여요, 지구가. 흙먼지만도 못한 지구예요. 근데 이 지구, 흙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주,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흙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흙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도리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처럼 정말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와,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이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갚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거기서 깨달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었고요. 내 인생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여러분, 나는 일반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정확하게 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지적인 사람이라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대꾸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저는 분명히 대꾸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동일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멘? 예, 저는 형무소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인지 저는 몰랐죠. 그게 뭐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기다린 것처럼, 그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지금 나한테 몰려왔는데 너희들에게도 주고자 원한다. 돌아와라. 너희들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돌아와라. 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며칠 전에 포카노로 담배 내기 하던 내가 갑자기 복음 전하니까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이. 미친 사람으로 보죠. 저기 올라가더니 성경책 보다가 울다가 웃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예수를 말하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독방 갑니다. 미친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독방을 들어갔는데요. 이건 에피소드예요. 독방을 들어갔는데 그 독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는 어떤 찬양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때 되면 간수가 밥 갖다 줘. 아침 갖다 줘, 점심 갖다 줘, 저녁 갖다 줘. 저는 범죄자고 그 간수들은 범죄를 안 저지른 사람인데 도리어 나를 수발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간수들한테 내가 여러분들을 수발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나를 수발하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정말 돌았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힌 담에 있으면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유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만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역이 망해, 또 교회가 망해, 아무 관계 없어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행복이 거기서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예,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행복한 1순위입니다. 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즐거이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느냐, 사람을 얼마나 구했느냐, 하나님 이거 보지 않아요. 네가 얼마만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네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미의